겸손하고 이제 인간 예수였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려는 것이 있죠. 인간 예수의 힘을 강조하겠다는 건데 왜 그걸 그렇게 이 저자가 마르코스 보고인가 보고가 예수는 생애 메시아 의식을 안 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당시의 메시아는 완전 굉장히 특권적인 존재라. 이스라엘 백성이 막 구름을 타고 오시고 초능력을 발휘하고 막 그런 어떤 메시아. 지금 유대인들이 아주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야.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는 사람들의 존경과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 자신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고 나는 뭐 섬기러 왔다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예수에게는 그런 자기가 직접적 메시아로서의 일을 했으면서도 대접받으려는 존경을 받으려고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메시아 생각은 자기는 겸손하게 없었다. 이제 그쪽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질문이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러면은 예수가 아까 말한 그 unbrokered relationship이 중간 매개체를 빼버리고 직접 예수가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임재 체험을 했다면은 우리 보통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중보자로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하는 거 고백을 하는데 어느 것이 이제 옳은 거냐 헷갈린다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 바로 이제 중요한 질문이 그거예요. 교회 우리 2000년 교회사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또 성자나 성녀들 중에서도 신비주의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신비주의도 이제 두 종류가 나와요. 그리스도 중심적 신비주의, 혹은 그리스도를 매개로 하는 신비주의하고 직접적 하나님 중심적 신비주의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 신비주의는 글자대로 예수의 신비 체험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example이야. 우리의 모범자고 각자가 극단으로 말하면 예수 없이도 예수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 임재 체험을 했듯이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쪽으로 강조를 해요. 신비주의 전통은 그래요. 순수한 신비주의 전통은. 그러니까 신비주의 전통에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아주 오리지널한 신비주의 전통은 중간 매개체를 다 제거하고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자기 일치 혹은 하나님 체험, 아까 말하면 하나님의 실제의 현존 체험을 하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했던 사람들의 하나의 집단 공동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론성으로 갔는데 왜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주의 혹은 그리스도를 통한 신비 체험을 하냐 하면은 아나야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신비 체험을 할 수 있으리라고 나도 가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무슨 신비 체험을 하더라도 성서가 예수를 통해서 증언되는 말하면 예수가 체험한 신비 체험, 아까 말하면 하나님의 실제 체험에 비교할 때 어림도 없다는 거야. 각자가 경험한 그 하나님 실제 체험은 요만하면 예수님은 정말 태양과 같은 것이고 우리는 촛불과 같은 것이고 이 촛불과 같은 것마저도 그거 조금 받으면 우리가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이것이 비틀어지고 병들어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스도교 교회에 있어서는 원론적으로는 예수도 그랬죠. 내가 한 것보다 너희들이 더 큰 기적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전적으로 하냐 하면 우리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예수가 체험하는 신비체험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전적으로는 어림없다. 그게 비해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통한 그 체험을 내 것으로 하면서 하나님 체험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건전하고 오리지널하고 그것이 일반 김경재나 유명한 종교 지도자를 브로커로 삼아가지고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것이 예수의 자기 비움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노릇을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체험을 하지 않고 보이시기는 보이시는데 자기를 투명한 렌즈처럼
예수를 통하기는 통하는데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나는 그 중요한 비유라고 봐요. 그러니까 렌즈를 통해서 보기는 보지요. 근데 렌즈가 대상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지 않고 도리어 분명해 보이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해줘. 이것이 일반 다른 종교 소위 지도자라고 부르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구주라고 부르는 예수님하고의 결정적 차이다. 어느 신학자는 바로 그래서 그는 진정한 메시아라고 그런 거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되 자기를 투명하게 비움으로써 도리어 하나님을 더 잘 보게, 잘 보이게 하시고 늘 그 하나님 우선적인 생각을 하도록 이제 가르쳤다. 이제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까 그 예수의 직접적인 하나님 체험이라는 그 체험이 역시 오늘 우리가 공부한 부분에서는 대단히 중요한데 이제 마가스 보고하고 톰 라이트는 오늘 이 챕터에서 보면은 이제 예수의 그 공생애 동안 자기가 메시아로서의 의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메시아 이제 신앙은 뒤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 체험을 한 신앙 공동체가 그를 높이 고양시켜서 이제 존경을 하면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있었다 없었다는 이제 차이가 두 학자 사이에 있는 모양인데, 우리 질문은 그래. 우리 질문은 도대체 그것이 뭐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실질적으로 오늘 마가서 보고처럼 메시아 의식을 예수가 의식적으로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가 직접적인 삶 자체가 메시아적 역할을 했으면 그게 메시아지, 메시아적 의식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무슨 별다르게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인답게 사람답게 살면은 내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뭐 박근혜가 주든지 안 주든지 간에 나는 한국 사람이지. 그런 누가 저 주민번호를 주고 무슨 패스포드에다가 외무부 장관이 당신은 꼬리아니요 하고 도장을 찍어줘야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야.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마가서 보게 하면 실질적으로 메시아적 역할을 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건 인정하는 것 같아요. 다만 그가 그런 메시아라고 자처하지는 않았다 그런 이야기지. 아까 톰 라이트는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나는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격에 다짐하고 그런 메시아 의식을 갖고서 그런 삶을 살았다. 그 이제 묘한 차이인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신도들의 입장에서는 그 학자들이 다루는 문제고, 우리 신도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게 그거 아닌가, 그게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 이제 메시아의 특권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오해, 당시 메시아의 특권과 메시아의 오해 때문에 말하면 메시아는 이제 고난도 당하지 아니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거절한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메시아는 초능력적인 글자 그대로 세상의 구원자이어서 악한 폭력과 악한 세력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예수처럼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고난을 당할 수 없는 자여야 하고, 메시아 작업으로서 메시아가 왔다면 그 뒤에 땅 위에서 계속적인 악의 세력이 횡포를 부리지 못해야 해.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로서의 일을 했으니까. 근데 예수가 간 다음에도 여전히 이 폭력은 땅에 계속되고, 지난번 홀로코스트처럼 유대인들도 몇백만 죽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훌륭한 예언자 중에서 대장 예언자일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는 것이 유대인의 입장이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당신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이 잘못된 관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문제가 다 땅에서 해결되고, 그는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고난도 안 당하시고,
그럼 그것이 그 왜곡된 잘못된 병든 메시아관이지. 예, 성서가 정말 말하는 그 참 메시아는 도리어 고난당하시는 분으로서 메시아고 그 고난을 돌파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메시아여야 하니까 메시아가 고난을 당했다 할지 메시아가 도래한 뒤에도 여전히 세상에 악이 남아서 이렇게 행포를 부린다고 해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우리는 그런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 입장이에요. 예? 저는 이제 톰 라이트와 마크스 보그 입장 중에서 어떤 입장이냐 이렇게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본다면 기본적으로 나는 아까 그 두 견해 차이에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 나는 톰 라이트 의견이 맞다고 봐요. 예수에게는 다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광스러운 메시아 의식은 없었어. 그러나 자기가 이 고난의 메시아로서의 이 고난의 메시아로서의 길을 감당해야겠다는 의식은 있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냥 자기는 그걸 다 부정하면은 열심히는 하나의 신비가로서 연자적인 정력을 살다가 33년간 꼴깍거려 죽어버렸는데 그가 이제 메시아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당시 예수 제자 공동체가 그를 그렇게 메시아로 받들어 모셨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다 이런 셈이 되는데 그 너무나 기독교 이 지금 성서 증언을 우리가 이번 학기 고민하는 것이죠. 복음서 자체가 신앙 고백적 요소와 역사적 실제 요소가 믹사된 자료라는 겁니다. 그걸 자꾸 이제 두 가지를 분리시켜가지고 역사적 예수의 실상하고 고백되어진 예수의 모습하고를 이제 구분을 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노력이지만은 우리 일반 신앙인들에게서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바로 그 문제가 자기에게도 문제가 되고 중요하면은 그런 학자들의 학문적 탐구가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경을 그냥 성경 그대로 이렇게 읽고 은혜 받아서 그 사람이 무식한 크리스찬이랄지 맹목적인 크리스찬이랄지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신념이에요. 오늘 이제 두 분의 메시아의 자기 지각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 근데 그 견해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저도 그랬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가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을 체험적 실제로서 경험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적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인격을 가지고 살다가 처참하게 죽어간 사람이 과연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을 체험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마커스 보그와 톰 라이트는 체험할 수 있다. 부활했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되고 수용이 안 됐었어요. 체험될 수 있고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 어떻게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는 있는데 체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마커스 보고처럼 저는 이 비교 문헌적인 비교 종교학적인 이런 접근이 저같이 이심이 많았던 사람들에게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중요한 말, 2000년에 살았던 예수가 맞을 당시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머리로나 관념으로나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햇빛을 내 몸에 받아들이듯이 공기를 숨쉬듯이 하나님을 몸으로 실제하는 영존자로 체험을 하듯이 우리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느냐 하는 이제 그 문제가 크리스찬에게는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우선 이 성경, 특히 개신교 전통에서는 성경의 이 복음서, 특히 복음서가 예수의 행위와 삶에 대한 직간접적 증언이란 말이야. 그러므로 이 성서를 진지하게 성서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성서의 말씀을 진지하게 우리가 대면하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오늘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하나는 그분이 이제 신앙적으로는 부활하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현존하시는 부활의 그리스도가 되셨으니까 이제 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그를 사모할 때 글자 그대로 신비가 예수였잖아요. 신비한 형태로 그 각각 그리스도를 찾는 신자들의 심령 속에, 생명 속에 자기를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그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가 오늘 우리와 함께 만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성령을 통한 그 신비하신 그리스도의 신자 마음속의 현존은 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만약 성경 말씀을 전혀 빼버리고 기도 속에서 신비 체험 속에서 하는 예수를 체험했다면은 그것이 착각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 이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빼놓고 성경서만 자꾸 읽고 요것에서만 하는 문자에 매버려. 책에 매버리는 그런 책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식적인 예수 지식이 돼버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예수와 영적으로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의 체험이 함께 일어나야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우리끼리만 모여서 두뇌를 움직여 가지고 고대 문서를 잘하게 읽음으로써 예수의 실체를 접근하려는 학문적 태도는 좋지만은 성령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저술할 때 저자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 역사하시옵소서 하는 이제 그 기도가 우리가 성령의 도심과 임재와 감동 감화를 이제 강구하는 이유지요. 그래서 말씀을 통한 예수 체험하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한 신비로운 예수의 임재 체험이 함께 가야 해요. 하나가 하나를 무시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불안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공부에 아마 킬 거예요. 제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